불안해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포사이스 그리고 게오르크 에이퍼트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이 불안해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라이브라고 하는 영어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letting go라고 했어요. 불안으로 인한 고뇌를 놓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I inviting이라고 해서 불안을 받아들이세요 하는 겁니다. invite 하면 원래 초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꺼이 불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V는 valuing이라고 해서 가치를 따지세요. 우리가 불안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거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이 engaging, 스스로의 가치와 삶을 이끄세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이 라이브를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불안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라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이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오늘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이지요. 영어 연대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일어난 일인데요.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만한 이때가 바로 AD 44년이라고 성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14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14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여전히 베드로의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일생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무엇이지요? 가장 부끄러운 사건은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내를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욕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번의 부인 끝에 닭이 울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까? 무엇이 무서워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그 사내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했을까? 라면서 베드로는 후회하고 탄식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실망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는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두 가지 감정 속에서 널뛰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왜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과, 감사하게도 어떻게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배신자를 여전히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이 감사, 부끄러움과 감사가 항상 공존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재를 구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일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례적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동료 야고보가 바로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를 이어서 칼에 죽을 차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요, 깊은 잠을 잡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든지 7절은 더 자세히 보여주지요. 7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형광등이 팍 밝혀지면은 뭔가 이렇게 번쩍거리기에 자다가도 깨지 않습니까?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주의 천사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아마 저는 눈을 번쩍 뜨면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인지 이 옥중에 있는 광채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천사의 광채에도 베드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른 게 아니고요, 콱 쳐서 깨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깊이 잠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쳐라는 표현이 원래는 세게 때리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베드로는 자다가 통증을 느끼고는 비로소 잠에서 깼습니다. 이후에 천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제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정도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12절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곧 죽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을 누리고 동시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둘째,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요. 바로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잡힌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14년 전 유월절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유월절의 상처, 이 상처를 이제 훌훌 털어버릴 기회가 생긴 것이죠.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이 유월절에 잡히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나도 주님처럼 유월절에 죽는구나. 14년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의 신뢰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는데 이제 14년 만에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구나.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안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야고보가 시퍼런 칼날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를 죽였던 시퍼런 칼날이 눈에 아른거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을 감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 약함과 질병까지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불안과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3번째,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면서 지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홀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대화, 이 모두를 떠올리며 베드로는 왕 대신 부활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아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처럼 의연하게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감옥 속에서도, 2명의 군인 틈바구니 속에서도, 심지어 천사의 옥중 광채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선명하게 온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고동치며 거친 숨소리로 온몸이 들썩거리는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박창국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교수님은 삶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마저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미래야, 불확실한 미래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왔기에 확실한 것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시기를요,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더욱 강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축복으로 볼 수도 있고 저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지나온 과거도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는 더욱더 가능성이지요. 이처럼 삶은 가능성으로 가득하기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에릭 프롬을 들어서 오직 사랑할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릭 프롬의 삶을 구체적인 예로 듭니다. 에릭 프롬의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의 기술이 가장 유명한 책이지요. 에릭 프롬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1956년에 출간했습니다. 에릭 프롬이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세 번째 아내 애니스 프리먼과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 애니스 프리먼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에릭 프롬은 26살, 1926년 11살 연상인 프리다 라이히만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이혼을 하고요.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44년에 헤니 구룰란트라고 하는 분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니는 독일의 치하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폭탄의 파편을 맞게 되는데요. 이 폭탄의 파편이 몸에 박히게 되면서 극심한 류머티즘 관절염과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릭 프롬은 1950년에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욱더 심각해져가는 아내로 인해서 모든 것, 교수직까지 내려놓고는 24시간 동안 그녀를 돌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1952년에 그의 아내 헤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아내를 위해서 전심으로 돌보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에릭 프롬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53년에 애니스 프리먼을 만나게 되고요. 이 애니스 프리먼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 교수였기 때문인지 아주 교만하기도 하고 아주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친구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 세 번째 부인 애니스 프리먼과 결혼을 하고 사랑에 빠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 1958년에 애니스가 암에 걸릴 때에 프롬은 그녀가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애니스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롬보다 3년을 더 오래 삽니다.
프롬과 애니스는 사랑의 힘으로 이 심각한 병까지도 극복을 했던 겁니다. 애니스는 유방암에 걸리고 프롬은 심장 질환에 걸렸더랬지만 둘 다 사랑의 힘으로 이 모두를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같은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들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면 불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불안은 사라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깊이 잠기시며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밤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사랑을 힘입어 불안을 이기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더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 두려움, 불안들, 절망들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